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데 우리도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생일을 지키는 거랑 그분이 죽은 다음에 생일을 지킨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다르죠, 그렇죠? 성령 강림절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어떤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예배하고 그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더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 그 11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자마자 충만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게 예수님이 성령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 이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있었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때 사가랴가 제사할 때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서 분향을 하게 될 때 무슨 약속을 줍니까?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가족들의 회복, 또 거스리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날 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태속에 계시고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그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누가복음 1장부터 3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나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이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보내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완전히 임재하 계시는 그 상태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니까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의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배경이 1절, 2절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앞서서 태어났잖아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선포하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이 세상을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 디베르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사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아구스도라,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외적인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 당시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이 로마가 힘이 세지면서 그걸 다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아구스도다 이렇게까지 불렀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게 주후 1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한 지 15해, 그러니까 이제 주후 29년이 되는 건데, 정확한 연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연도 자체가 주후하면 그 0년이 돼야 되는데 주전 한 4, 5년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런 거는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고, 그때 동시적으로 그 유대 땅에는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왜냐면 주전 64년에 식민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할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분봉왕이라는 것은 어떤 분할된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렇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곳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갈릴리 지역의 그 통치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그 갈릴리 지역의 오른쪽 지역은 빌립이라는 사람, 배다른 동생의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다 말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2절에는 종교적인 상황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이인데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인에 이어서 아들이 잠깐 했다가 다시 사이가 제사장을 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정치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가랴 아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 안 되냐?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치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전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3절부터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오늘 이 뒤에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도 이게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받게 한다라는 말은 동사 같잖아요. 그러나 이 원문에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는 말로 안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개가 정확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뭘 목적으로 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감사의 고백도 하지만 회개 고백도 사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다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좀 안 좋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한 공동체들은 뭐 그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고백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이라는 것은요,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되는 것으로 나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페임이라는 말인데, 풀려져 놓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왜 회개의 선파를 했을까요? 우선 죄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면, 한자어로는 그물망자에다가 아니다, 나쁘다, 비자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나쁜 것이 그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 못 찾았는데, 하여튼 그물망자라는 부수에다가 아닐 비자, 하여튼 아니고 나쁜 것들이 가득한, 아니면 이렇게 아니다, 나쁘다라는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 아니고 나쁜 것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뜻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잡는다, 이런 뜻이 된답니다. 이게 죄인데요, 성경적인 단어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하타, 벗어나다, 빗나가다,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다, 잘못을 저지르다. 즉 기차가 철로를 다녀야 되는데 철로를 벗어난 거죠. 화살을 쐈으면 관역에다 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이 세상이 주인이다, 빗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빗나간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빗나간 상태를 용서받고 그 상태에서 다시 철도가 철로를 이탈했으면 다시 그 기차를 철로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좋게 만드셨거든요. 물리적인 세상도 좋게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대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 볼 때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너무 선하다, 너무 선하다, 너무 좋다 그러셨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우리 다른 사람 볼 때는 더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자신을 볼 때도 아니잖아요. 너무 좋다, 완전 진짜 뭐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선하시다, 나를 선하시게 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고쳐서 좋아질 거다. 이게 진화의 사상에 박혀있는 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를 믿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나 내가 보기에 나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지 않은데 하나님 원래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어놓은 세상과 사람이 왜 안 좋습니까? 우리한테? 원인이 누가 있어요? 만든 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음받은 우리가, 자유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망쳐놓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선포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내손동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그냥 올 것 같습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경비는 어떻게 쓸 건지, 도로도 좀 파였으면 도로도 메꾸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왕이 갈 거기 때문에 왕이 가기 전에 가서 먼저 길을 닦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가서 뭐를 합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골짜기, 높아진 거 있으면 낮춰야 됩니다. 낮은 거 있으면 높여야죠. 길이 굽어져 있어요? 곧게 펴야 됩니다. 험하게 돼 있습니까?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왜요? 왕이 오시니까. 그것을 전파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만 하면 그렇지 이렇지만요. 생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혈통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 할아버지 계속 올라오면 아브라함이야. 그런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 됐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보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리. 심판될 거다. 그러니까 나와 있던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인간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으셨던 그 선한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물으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는 옷이 두 벌 넘죠. 우리가 옷을 나눠준다는 의미보다 그분들은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당시에 옷이 많지 않았어요. 두 벌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겐 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옷장에 끊어주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이건 요때 입고 저때 입고 이렇게 해서 안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옷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을 걸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겁니다. 두 개요 딱. 근데 그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세리들이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 항상 예수님 시대랑 우리는 일제 시대가 이렇게 참 비교가 됩니다. 일본 통치가 됐는데 식민지가 됐는데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식민 상태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이 걷어지죠. 근데 그 전에 내던 거랑은 다르죠. 지금 우리를 강제로 뺏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니까 일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어요. 근데 같은 동족인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린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받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 내라고 했으면 100만 원 내라고 했으면 한 15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로마에 내고 50만 원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너 정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부과된 것만 걷어라. 네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고 플러스해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강탈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리랑 군인들이 같이, 그래서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보다는 헤롯의 군인이나 아니면 그 세리들도 군사를 데리고 있었대요. 우리도 뭐 이렇게 막 사채 줄 때 사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막 깡패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깡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조직 깡패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조직 깡패인데. 그러나 이제 뭐 헤롯의 사병이다, 뭐 세리의 사병이다 했. 예, 또 성전에도 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받은 네 월급만 족한 줄 알고 같이 세리랑 짜가지고 사람 강탈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금 다스리고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어요. 유대 땅에. 그리고 그 유대 각 지역에 그 헤롯의 그 후손들이 영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가 옷 1벌 있는 사람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세리들 부과된 세금 그 이상으로 더 플러스해서 받고 있고 군인들은 같이 위협해가지고 뺐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디베르 황제를 부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부르십니까? 유대 분봉왕들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안나스와 가야바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 겁니까?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해놓으면 편할 텐데 왕이 딱 해버리면 쉬울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딱 해버리면 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제사장 출신의 자녀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 했던 일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내가 주인된, 세상이 주인된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기에 불편한 것, 어떤 때는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오시기 불편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처져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괜찮은 건데 세상이 귀하다고 안 하니까 처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 거죠. 어떤 길은 굽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험한 길. 험한 길은 저는 좀 그런, 이번에 출애굽기를 새벽기도에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도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길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그 제사도 주실 거기 때문에 시내산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막 원망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스럽게 딱 홍해 갔더니 막 두려운 시간들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딱딱 해주시고, 또 홍해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물인데 쓴물이었잖아요. 근데 백성 원망하죠. 기껏 이제 목말라서 먹으려 했던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원망 나오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우리가 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지시를 주고, 그러면 그 지시를 따름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겁니다. 이 마라의 쓴 셈 다음에도 또 광야로 갔는데 한 달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갖고 온 뭐 양식들이 많이 떨어졌겠죠?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새를 줄 거고 아침에는 만나를 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라는 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함께 하시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있는 현실은, 이 땅 현실 자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광야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가려져야지 살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의 한 부분, 먹는 게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막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고 주시는데, 나중에 신명기 8장에 보면 해석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들이 하루 떡을 먹던 고기를 먹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보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고기랑 곡식을 하나님이 다 비옥한 땅이니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니까 주신 분? 그렇게 창조주 믿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광야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광야에서 농사 질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광야 체험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광야가 아닙니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기억을 광야를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7가지 증거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래도 내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 이 험한 길을 주셨는가?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해도 이게 내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얻었을 때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굽어지고 험한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셔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낮아진 마음을 다시 높여 평탄케 하시고 구부러졌으면 펴시고 험한 길을 왜 걷게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으며 걷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일용할 것을 준다. 우리 만나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일용할 것만 거둬라. 더 거둬도 다 썩는다. 어떤 사람들 그 말 안 듣잖아요. 더 거뒀는데 썩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일용한 거예요. 옷 2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옷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용할 걸까요? 2벌 있는 사람이 계속 내가 2벌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없어서 죽게 되는데 여기도 일용할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일용할 거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한 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일용할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게 낮아지고 낮은 게 높아지고 굽어진 게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받는 월급으로도 살 수 있다. 세리도 군인도 더 탈취하지 마라. 100원짜리면 100원에 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염려 때문에. 일용할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쌓아놔야지 어떤 위험이 순간이 왔을 때 옷 2벌 있는 사람이 내가 한 벌이 빵꾸 나면 어떨까? 누가 한 벌 뺏어가면 어떨까? 그래, 하나 여번으로 쟁겨두고 있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옷이 한 벌도 없는 죽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염려를 내려놔야죠. 지금 이 사람은 당장 죽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리고 통치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뭐 낮은 게 높아지고 이렇게 막 이미지 말하면 그래 좋지. 근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요?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요? 그럼 제 삶에서 뭐가 굳은 건데? 뭐가 지금 굽어져 있는 건데요? 뭐가 곧게 펴져야 되는데요? 제게 무엇이 높아져 있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 낮아져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험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라는 말씀입니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지막의 부분은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세례요한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 뭐 로마 황제가 하지도 않았고 황제가 보낸 총독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헤롯도 뭐 빌립도 안나스 가야바도 이런 일들을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세례요한이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구원자가 요한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야 돼. 근데 세례요한은 레위 지파예요.
저 사람은 레이지파니까 하나님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닌데 하는 일은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을 하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이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지으신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닌가? 이런 착각을 이단들에서도 자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뤄냈어요. 그러면 이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거 사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나를 딱 한 그 부분 중 하나를 갖고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까불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뭐 목사님들이 계시고 있는데 누가 했냐? 심지어 당신이 했냐? 까불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외적으로 하나를 못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심중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사람의 그 내적인 외적인 상태를 하나님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피조물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있는 사람은 요한처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위대하게 비춰지겠습니까? 이야, 요한 대단하다. 근데 요한이 그 자리에서 딱 말하죠. 나는 이 일을 시키신 분의 신들매를 끈다는 건 종이거든요. 종이 하는 일인데 나는 종도 그 신발끈을 매주는 그 역할도 나는 감당하기 벅찬 사람이다. 난 창조주가 아니다. 난 피조물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그 성부사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일이 가능한 것뿐이지 내 자체가 그분의 임재함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정직과 겸손하게 밝힌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오직 너희를 굽은 것, 험한 길과 낮아진 것과 높아진 것을 평탄케 하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완전히 잠기게 만드실 거다. 17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겉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고도 명령하셨죠. 그리고 명령 어긴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다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이시고, 이것은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심판, 죽어서도 심판이다. 18절에 보시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죄이든 욕심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험한 길은 걷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왜 제가 험한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걸었던 험한 길은요, 이 빈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선포한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18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당시 그 대헤롯의 아들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동생의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불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혼시키고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 또 이혼하고. 그 일과 함께 또 이 헤롯이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요한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 책망받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쓴 약이 좋다고 그것을 좋아해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놔두면 죽으니까. 여러분, 독약을 맞은 사람한테 해독제를 주는 게 나쁜 겁니까? 해독제가 좀 써요. 근데 독약을 먹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야, 너 이거 해독제 먹어야지 살아. 근데 맛이 좀 써요. 그러면 이 해독제를 준 사람한테 너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휘어진 것을 피를 떼고 할 때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점점 우리의 기분까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헤롯에게는 책망을 받는 건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0절에 잘못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나에게 바른 말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아예 옥에 가둬버렸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잘못한 것에 한 가지 악을 거기다 더 얹어놨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굽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험한 길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곧게 펴시려고 할 때 이렇게 헤롯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다 더 악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회개 선포를 들었을 때 무리처럼 세리처럼 군인들처럼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죠. 그러나 전하는 세례 요한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 사람이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이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딱 내려놓죠.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3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높아져 있는 것 낮추십니다. 왕이 갈 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높아진 마음 낮추시고, 하나님은 낮다고 안 하는데 내 스스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낮아진 것 다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곱게 만들어 놓으신 것 구부러뜨린 것 다시 하나님은 펴주시고, 험한 길도 왜 이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제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사람들이 시선이 나에게 올 때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한 거다라고 올리고, 또 심지어는 그 일을 했을 때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해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죽게 감옥에 갇혔을 때 고민하죠. 내가 이거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헤롯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세례 요한의 길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없이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고, 죄를 없이 하는 분이 오셔서 죄를 없이 하셨는데 결과는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배한다는 것은 너도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 사는 사람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됐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올지라도 그것이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네가 먼저 조금 보여주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3장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3장까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의 언급이 계속 나올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마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했다, 그런 일들이 나올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모습에서,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양에서, 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또 안나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성령 충만함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아까 우리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시므온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살아요. 하나님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입니까?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근데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데 이게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이라는 말.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위로는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위로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대부분 다 수동태로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하는 것을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여기에서는 능동태입니다. 성령님은 능동태예요.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계셨다는 건 미완료. 계셔서 끝까지 계속 계시는 거. 끝나지 않는 거. 이건 성령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수동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할 수 있지만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수동태 상태로 계속 받겠다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시몬 같은 경우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올 때만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의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형태, 형식은 고칠 수 있겠죠. 강제할 수 있겠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을 강제로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일용할 것으로 살아야 돼. 염려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떠나고 있지 않으, 이거는 성령님의 주체, 능동태.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신 상태가 되는 수동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때 사용하신다. 예, 여러분, 이 땅,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 누굴 사용하십니까? 꼭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사람, 인간의 주인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곳으로 나가게 하는 그 회개의 삶의 자리로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내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되는데라고 질문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일부분 그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됐을지라도 제가 했다고 하나님이 지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내적으로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이루신 분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죠. 다 수동태로 된 거 아닙니까? 빈들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었던 분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조차도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험한 길이 올 때, 왜 악인이 내가 선을 너 악하다고 돌이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실족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을 행한 자가 악인에게 어떤 외적인 박해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까지도. 근데 요한은 그렇게 못하죠. 요한 스스로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함이 되라는 올해 주신 목표에 대해서, 또 우리 성령님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 그분을 정말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으셨다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창조주를 죽인 그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를 거부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세상을 다 이렇게 망쳐놓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해 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모든 과정에 대해서 된 일도 있고 지금 되어질 일도 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장애가 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장애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 성령님은 계시면 그것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는 모습으로 다시 용서받고 바뀔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순종하는, 또 그것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